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만 왠지 가장 멀게 느껴지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마치 우리 마음 방 안에 있으면서도 열어보지 않으려는 어떤 방문이 있는데, 그 방문 안을 사실 열어보면 가득 채운 거대하고 부담스러운 코끼리 한 마리가 턱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왔던 책. 오늘은 그 부담스럽고도 가까이 있지만 멀리 해온 그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멀리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뽑아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나중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어떤 일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단어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떤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만 전해주는 말씀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 의미에 머물러 있다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면 새롭게 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맞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미래형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말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I am making. make는 만들다는 동사인데 am하고 ing가 붙어 있으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고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하실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ing,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지 어떤 미래에 있을 끔찍한 재앙이나 종말의 경고를 그것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책으로 있는 그런 시선, 바로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절 도와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책을 쓰신 딘 플레밍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또 막연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 막연함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딘 플레밍 목사님도 처음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다고 해요. 이 딘 플레밍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란 분인데, 그곳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무섭고 복잡한 정말 시나리오처럼 요한계시록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 전문가들이 교회로 초청받아서 어떤 막 커다란 차트와 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환란에 남겨져서 고통당한다는 내용의 휴거 영화를 모두가 함께 보기도 했다고 하죠. 그 기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딘 플레밍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공포를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의 책으로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난해하고 또 무서운 책으로 바라보았던 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긴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존 칼뱅은 신약의 거의 모든 책의 주석을 다 썼는데 오직 요한계시록만 제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른 학자의 해석을 빌려서 주석을 달았죠.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쉽게 오해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쓰여진 글씨대로만 읽고 그것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또 문화, 또 장르라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 등을 함께 읽어내지 않으면 왜곡되기 쉬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늘 가는 티켓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 땅은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는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흐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는 사명을 잊고 오직 죽어서 갈 하늘나라만 바라보려고 하는 종말론적 도피적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든지 도피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실 때 새롭게 하다 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헌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와 부숨이 아니라 회복과 재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좋았더라 외쳤던 그 창조를 죄로 와장창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좋았더라를 연신 외치신 이 세상을 죄로 다 깨어버리다니.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 깨어진 사람들과 세상을 다 파괴하여 끝내버리시죠? 끝내버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부서진 우리, 죄로 부서진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또 세상을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과 파괴와 심판의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 네,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교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교란 여기에서 담겨진 뜻은 제가 앞에 하나님을 붙여놨는데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누구의 선교인 거죠?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즉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신 모든 일, 그리고 지금도 ing 행하고 계신 모든 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모든 일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선교적 시선으로 읽기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을 뜨고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으로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선교적 시선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선교의 시선으로 읽기 위한 세 가지 전제,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몇 명의 성도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선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구나.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교의 시선으로 읽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중에 이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만 성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태초부터 일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후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기시나요? 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실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증언하는 책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 네, 세 번째 전제입니다. 셋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서 실천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만수교회도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공동체죠. 바로 이 세 가지 전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전제, 둘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고백, 그리고 셋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고백. 이 세 가지 전제,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선교적 시선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많은 장면들이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담겨진 7개의 교회에 초대교회에 보내진 편지,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에 보낸 이 요한의 편지들은 그저 당시 1세기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를 향해서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진 편지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우시려는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4장부터 이어지는 보좌 환상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신비한 일을 설명하는 환상으로 멈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임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선포되는 어린 양의 승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의 선언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시선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담은 아무 책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사명과 삶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를 묻고 깨닫게 하는 오늘 읽어야 할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길게 오셨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그 시선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쓰여진 요한의 편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적 시선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도 있고 성도도 많고 재정도 튼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하며 서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앞에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고백대로 겉은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황폐한 교회,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물질 중심주의와 또 자기 중심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 부자 되고 나 잘 되는 것이 많은 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되었고요.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어 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사는 이들, 마치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은 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사는 자기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잘했다 괜찮다 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시죠?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기 만족 속에서 살면 안 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격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시선을 바꿔 보고 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토해버리고 싶은 우리들, 자기 만족 속에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또 무시무시한 형벌로 불의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시나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가오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포기하겠다고 하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토해버리겠사오니 토해버려야겠으니 너희들을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파괴,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자격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징계의 말씀,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건 19절이었죠. 바로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울렁거리게 만든, 토하고 싶게 만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놀랍게도 이 약속이 끝이 아닙니다. 또 바로 이어서 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징계로 인해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죠? 이기게 하셔서 어디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까? 주님이 계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일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선교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가 요한계시록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선교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또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고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다시 어린 양의 신 예수를 따르라. 교회여,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잠든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 리처드 보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대본이나 난해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전체적인 사랑의 목적의 정점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서의,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서의 절정이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랑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새 일을 일하고 행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으로 피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초청장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에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어제도 일해 주셨고 오늘도 일해 주시고 내일도 일해 주실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멀리에 있었던, 멀리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을 알아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도 함께 서서 일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